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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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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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고난 안 받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병원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깊이 참여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간호하신 분도 계셔서 참 많이 힘드신 분들 많이 봤는데 그래도 다들 또 회복되는 모습을 봐서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벚꽃이 많이 폈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 오시면서 벚꽃 보셨어요? 네. 예, 우리 옆집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미리 인사했는데 우리 옆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당신은 우리 교회 앞에 핀 벚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앞에 핀 벚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말은 아름답다는데 표정은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이끄시고 또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이끄시고 또 도와주신 감사해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하고 말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같이 밥 먹어본 적 있다? 없죠. 그렇죠.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하고 말을 하거나 또 밥 먹거나 한 사람은 아마 나사로 외에는 또 과부의 그 아들이나 또 야이로의 딸 외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시대는 아예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주장이냐니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게 해서 나오게 된 소문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는데요. 과연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하는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대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냐니까 무덤가에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 네, 알죠? 막달라 마리아. 우리 친구들 엄마한테 막달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 주셨는데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만 만나고 예수님이 아무도 안 만나셨다면 사람들이 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 주셨고, 뒤에 나오겠지만 시골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 주셨고, 12제자도 만나 주셨고, 또 동시에 성경에 보니까 500여 형제를 만나 주셨대요. 네, 동시에 500명을 만났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 최소 500명의 이상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말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고 난 다음에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까지도 다 잡아서 고문을 하든지 가두려고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꼭꼭꼭꼭 다 숨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그들이 예수님 시체를 갖다 훔쳐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했냐니까, 예수님 시체를 갖다 훔쳐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말했냐니까,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3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고, 제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하고 만남을 했던 유대의 많은 사람들도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 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제자들이 시신을 몰래 훔쳐가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 무덤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굴려놓고, 그리고 무덤 앞에다가 로마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무장을 한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을 이렇게 군사들이 중무장을 하고 지킨 거죠. 그런데 두려워서 꼭꼭 숨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나서 그 무덤 앞으로 나아가서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군사들을 다 제압하고 큰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그것도 나가면서 예수님의 세마포를 깨끗하게 개겨놓고 나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지켰던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것처럼 몰래 갖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돈을 주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 소문이 거짓이다라는 것이 판명이 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었다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믿음이 다 헛되네요. 또 하나, 우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죄 가운데 있대요. 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주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듣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믿어요 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도 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으로 진짜 믿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요 내가 믿는 모든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고 내 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집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 신앙 가운데 붙들려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아 산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번 아이들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가거라.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가거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거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거라. 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잘 들려주고 계시죠? 우리 가정 천국 만들기의 제일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네, 왕 대신 우리 가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거든요. 기억하세요. 교회를 운영하고 세워가는 원리하고 가정을 운영하고 세워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왕이 되거나 어머니가 왕이 되면 그 가정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그 가정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써가죠. 자, 가정 천국 만들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경 이야기 들려줍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주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한 5살쯤 되었을 때는 자, 아빠가 오늘 노아 이야기 들려줄게 했을 때 아이들이 아빠 나 노아 이야기 아는데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이야기해볼래? 해서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들려주셔야 돼요. 예. 너 천지창조 순서를 아니? 너 아는데요? 엄마는 아세요? 엄마는 잘 몰라.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리즈로 계속 설교했는데 지난주까지 총 8번 설교를 했어요. 아마 우리 3분은 우리 김정훈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4번까지만 듣고 못 들으셨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이들에게 잘 심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서 지식의 집을 쌓고 인생의 집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리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고 어떤 삶을 살아가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성경 이야기도 아이한테 많이 들려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귀에 따갑도록 들려주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분인지도 계속 들려줬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이의 마음에 심어주지 않는다면 그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많은 지식 혹 그걸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부활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라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된 상태에서 부활을 심어줘야지 부활의 메시지가 싹 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이 있어야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좌절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요 쉽게 넘어지는 거죠. 쉽게. 자, 여러분 근데 이 부활의 신앙 가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하고 함께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찾아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빨리 돌아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셨다고 입에 침이 튀면서 눈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반응이 뭘까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는데 믿음으로 안 간 거예요. 저 막달라 마리아는 평상시에 좀 이상했어. 예수님께도 맨날 막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여자 이야기는 별로 신빙성이 없어지면서 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제정신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 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들이 시골로, 마가복음에 보면 시골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명이, 그렇죠? 예수님 만나주셨죠? 이 두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시골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고. 두 제자가 두 증인만 있어도 성경은 재판할 때는 힘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주장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13절에 역시 뭐 했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를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마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10명의 제자가 한 자리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어요.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10명이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도마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 후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역시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 맨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 1번, 얘들아 나 부활했어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2번, 얘들아 이리 와봐. 나 부활한 이 손가락 손가락 넣어봐. 옷자국에다가 넣어봐 이러면서 만져보게 했습니다. 3번, 그냥 덩실덩실 함께 춤을 췄을 거예요. 몇 번일까요? 6번. 우리 생각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얘들아 나 부활했어. 내가 말한 대로 부활한 거야. 여기 와봐 이러면서 안아주고 손가락 한번 넣어봐 이러면서 다 할 것 같은데 아니,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토지되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온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들에게 마태복음에서는 3번이나 말했고, 그리고 부활한 내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먼저 말했고, 또 두 제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는데 역시나 믿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심겨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감사한 건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을 믿게 하려고 친히 찾아오셨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역시도 믿지 않는 그들이었지만 한번 택한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활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단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심어주고 들려주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듣고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역시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역시나 믿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로 하여금,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제 아이에게도 주세요. 부활의 주님, 제 아이 한 번만 찾아가 주세요. 저 아이 기도 중에 만나주세요. 저 아이 말씀 듣는 중에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부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의 사명이 단순히 부활에 대해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뒤에 하나 더 있겠지만 그런 삶을 또 살아내는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꾸짖고 다시 사라지신 게 아닌,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너희들은 이제 나의 부활을 목격한 너희들은 그냥 그 기쁨과 감격으로만 살지 말고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생명이 담겨있는 이 복음을 모든 세상에 다니면서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나의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가까운 불신 가족과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삶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무장해 부활 증인으로 살면 아이 가슴에는 자연스럽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단다 라고 말만 하고 부모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아이들은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진리라 할지라도 거짓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왜 옆에서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다 보면서 아이들이 판단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안 돼요. 그 말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지만 아무도 아멘 없죠? 결정하십니다. 내가 나가지 못한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로 후원하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면 돼요. 물질이 없다면요,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선교사가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거니까 그냥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걸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다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불교가 산에 있다가 지금 도시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엄청나게 크게 져요. 근데 제가 한 날 지나가다 보니까 절 이름이 은혜사예요. 은혜사. 와, 쟤들이 은혜를 하는가? 네. 물론 하나님 은혜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 비슷하게 져놓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흉내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는데 우리도 좀 흉내내봐야지 이러면서 찬불가도 만들어서 뭐 성가대도 조직하고, 예. 그리고 이제 여름 불교학교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중에도 뭐 양육한다고 또 모이고, 막 진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흉내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흉내는 못 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활. 윤회를 가리키는 불교에서는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생명의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확신 가운데 꼭 서셨으면 좋겠어요. 꼭 내 안에 이 믿음이 아직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겠거든. 역시도 믿지 못하겠거든.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아이들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셔서 부활의 주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감격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준다면 아마 자자손손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일평생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서 가시고 계겠습니다.